오늘부터 다시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방인으로서 의사였던 누가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행하면서 듣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가도록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사가랴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는 뜻을 가진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나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중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아이이며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을 가진 요한으로 부르라고 전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반열에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는 뜻이며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며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으로서 의사였던 누가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행하면서 듣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과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사가랴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는 뜻을 가진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중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누가처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정리하고 믿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